함께 기도 들으심으로 아침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주신 은혜와 말씀을 기억하며 하루를 잘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오늘도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님께 붙들어 매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삶과 연결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36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함께 찾아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오로지 기도에 힘쓴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그들은 기도하였을까요?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더 빨리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했던 것일까요? 아마도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내가 희망하고 바라는 일이 빨리 일어나게 만드는 도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는 하나님의 뜻이 내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게 만드는 통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며 실망하게 되는 이유 중 하나는 기도를 통하여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내가 바라는 시간에 이루어지길 바라지만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기도하고자 하는 동력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 어떤 성경의 기록보다 더 기도를 강조했던 누가와 사도행전에는 기도를 그렇게 정의 내리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기도란 무엇일까요? 제자들은 기도를 어떻게 이해하였기에 오로지 기도에 힘쓸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 말씀의 맥락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하신 말씀 8절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명령으로 제자들에게 사명을 부여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이제 안락했던 예수님의 품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생각해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40일 동안 지냈던 그들의 삶은 그야말로 기쁨 그 자체이었을 것입니다. 말씀이 이루어진 일을 눈으로 목격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경험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은 더 이상 그들과 함께 계시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구원의 사역을 계속해서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이제 세상에 나아가 예수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서도 일하시고 계신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선포하는 증인이 되어야 했습니다.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그 나라를 확장해야 하는 사명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어떻게 들리십니까? 듣기만 해도 두렵고 부담스럽지 않으십니까? 모르긴 해도 제자들도 저희와 별반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당시 사회적, 문화적 맥락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선포한다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들이 그런 상황에서 선택한 것이 바로 기도이었습니다.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 그들은 세상 밖으로 나아가 그리스도인으로 또한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에 힘쓴 것이었습니다. 그 기도는 교회를 넘어 세상 밖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와 지혜를 공급받는 주님의 은혜의 통로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이해한 기도이었습니다. 이재철 목사님께서 심호하시던 교회에 있었던 일입니다. 주일은 말할 것도 없고 주중에 틈나는 대로 교회에 나와 온갖 봉사를 마다치 않는 교우께서 목사님에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그 메일에는 이런 내용이 실려 있었습니다. 진실로 좋은 일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 사업이 점점 바빠지네요. 예전에는 그렇게 바빠지기를 원했지만 막상 바빠지니 지금 누리고 있는 것 중에 무엇을 포기해야 할지 걱정이 됩니다. 다음 주에는 일본, 그 다음 주에는 중국, 또 그 다음 주에는 스페인에 다녀올 듯 합니다. 사업과 주중교회 봉사 가운데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목사님께 털어놓으며 조언을 구했던 것입니다. 이에 목사님께서 이렇게 답장을 보내셨습니다. 사업이 바빠지신다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 경우 포기할 것은 당연히 주중교회 봉사이지요. 주어진 사업에 그리스도인으로 몰두하세요. 교회 봉사는 예배가 있는 날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아시죠? 이 시대의 교회의 문제는 교회의 봉사자가 모자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양심으로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적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의 봉사는 정말 중요합니다. 봉사자가 없어서 매번 하시는 분이 봉사하시며
지치시는 모습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저절로 들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타인을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함께 봉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이나마 할 수 있는 만큼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개인의 신앙도 성숙될 뿐만 아니라 교회가 온전하게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인의 봉사의 종착점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봉사할 곳은 교회라는 장소에 한정돼서는 안 됩니다. 계속해서 교회 안에서만 맴돌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교회를 넘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맥락에서 우리의 봉사는 교회 밖 세상 삶으로, 우리의 일상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요즘 사도행전을 묵상하며 교회는 연습하는 곳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종종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같은 믿음을 가진 성도들을 섬기며 더 나아가 이웃을 섬기는 곳이 교회가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연습을 통해서 우리는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삶의 자리, 메인 무대라고 표현할 수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연습한 것을 적용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 각자의 삶 속에서도 교회 안에서 그러했던 것과 같이 사랑과 봉사의 삶을 살아가며 그리스도인의 향기와 편지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것이 결코 쉽게 되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일상은 죄와 사망의 법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서로 부딪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연습한 것을 적용하고자 하지만 사실 잘 안 될 때가 잘 될 때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실패가 성공보다 더 많습니다. 그리고 그 실패가 우리로 하여금 더욱 믿음에 따라 살아가는 삶에 소극적이 되게 만듭니다. 그런 우리들의 마음과 삶의 상황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은 오늘 오로지 기도에 힘쓴 제자들의 모습,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들의 기도가 일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했던 기도이었음을 알려주십니다. 전쟁과 같은 삶을 살아갈 때 필요한 도움을 얻을 수 있었던 통로임을 알게 해주십니다. 힘과 용기와 지혜를 공급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이 기도에 있음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제자들은 기도함으로 그들 안에 임재하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야 교회를 넘어 일상이 교회가 되는 사도행전이 쓰여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하는 제자들을 보여주시며 믿음으로 살아가기 원하지만 늘 실패하게 되는 우리를 격려하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양심과 신앙을 지킬 힘을 얻게 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 통로가 기도에 있음을 알려주시며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모쪼록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해했던 기도를 보며 더욱 깊게 묵상하게 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야 기도가 무엇인가를 얻게 되는 통로로 이해하는 것을 넘어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님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기도함으로 우리의 일상이 또 다른 모습의 교회가 되어 아름다운 사도행전이 우리의 삶에 쓰여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강복하며 이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기도를 통하여 우리를 격려하시고 다시 삶과 신앙을 연결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하며 실패를 뒤로하고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맛보며 오늘도 기도로 하루를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의 삶의 자리 곳곳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필요한 부분에 선포되고 적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월요일부터 토요일이 삶으로 드리는 예배의 시간이 또한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하루를 보냅니다. 연말이라 여러 가지로 바쁩니다. 바쁠 때일수록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향하는 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아직 끝나지 않은 이 팬데믹 기간도
잘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기도하게 하시며 일상을 성도로 살아가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심으로 아침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